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면서 주연후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김영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요를 감사하지 못하고 헛되이 지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고 말씀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의 날로 성장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마음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으로 개인은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과 나라를 구제하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받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
즈음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연난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2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 달 달력을 넘기면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달력 한 장을 넘기네, 이런 생각과 함께 올해도 11장이 남았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빠른 세월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일러주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단 한 번뿐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제 다시 한번 세월의 빠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입춘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봄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겨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언제까지나 겨울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제 겨울의 그 추위는 봄의 향기를 더 보탤 뿐인데요. 우리 삶에 혹은 우리 마음에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우 한 분이 제게 책을 선물로 전해주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웃음이 났는데요. 아니 이 교우가 나한테 이 책을 전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심사이기도 하는데요. 책의 제목이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웨덴 사람인데요. 스웨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불과 26살 나이에 임원으로 지명이 되는데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제 성공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 임원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태국에 있는 밀림 숲속에 있는 한 사원으로 들어가서 17년간 수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해 1월 달에 루 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 이 한마디를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책의 제목이 이제 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사원을 이끌던 이제 주지 스님이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주지가 된 분은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다양한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성격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녁에 거기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겠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원에서는 이 마법이나 신비주의를 극히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지 스님이 내가 하나의 마법을 알려주겠다, 주문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이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침내 이 스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주문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되새김질이라고 좀 편하게 받아도 얼마든지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이 필요할 때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 이 생각을 떠올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반복한다고 하면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최근에 읽었던 이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큰맘 먹고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이제 하다가도 그 결심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막힙니다. 왜냐하면 1장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요, 레위기에 오면 막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순간부터 하품도 나고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이죠. 그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레위기를 더 이상 읽어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이 군인들이 말이죠. 간단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유격 훈련처럼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은요,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런 강한 훈련을 소화하고 나면 나도 이 정도의 훈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치 그것처럼 레위기는 말이죠. 당신이 성경을 전부 읽으려면 레위기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 그런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고는 합니다. 과연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이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레위기를 대하게 됐는데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라는 말은요, 레위의 자손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던 제사장직과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 레위기서의 제목은 바이크라인데요. 이 말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이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각 성경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데요. 레위기의 첫 시작을 하는 단어가
그가 부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어는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말이죠, 애굽에서의 탈출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레위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가 탈출이라는 이 단어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레위기의 방점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이야기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낯설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렇지만 이 레위기의 주제이자 핵심을 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안에서 몇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20장 7절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마치 화답을 하듯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치 이 말씀을 풀이하듯이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어쩌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 주신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위기에 의하면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죄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이나 완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아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닮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이군, 거룩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다니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도자기를 만들고 보면은요, 도자기 어딘가에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지문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성으로, 때때로 감성으로, 때때로 사랑으로, 때때로 희생으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아마도 그 감탄에 가장 가까운 말은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노랫말의 한 가사지만 말이죠. 저는 누군가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울 때 말이죠. 아,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답구나.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그 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거룩함 아닐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씨앗을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모른 채 한평생의 삶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게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게 하신 뒤에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5절을 요한일서 3장 9절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그 씨앗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신 그 씨앗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본성,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적 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인 분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신앙 고백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에 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 타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그게 아니라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를 내고,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 서면, 제가 이 문장을 쓰고 보니까 지금 딱 제 모습인데요. 그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고, 뭔가 구별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 말이죠.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분명히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어찌 저 사람은 이럴 수가 있는 걸까?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까? 내가 보면 늘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대신 으쓱해서 교만해서 말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접한 자는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에 살던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수없이 만나는데 소금을 여러 번 먹는데도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아닐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드린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사장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세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병이 부정한 병인지,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짐승과 곤충이 정결해서 먹어도 되는지, 어떤 짐승과 곤충이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다가 피식 웃음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머리가 벗겨져야 대머리인지,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까지도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물로 바친 이 짐승의 내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생각해 보면은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정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는 일요일 날 이 교회 안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하일이라는 시인은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절 앞에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빨간 글씨 써있는 일요일 날 교회에 왔을 때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찬양 시간에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말이죠.
지루하다 싶을 만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모든 경우,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해지지 말고 심지어 짐승의 내장까지도 지저분해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에서조차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레위기를 지루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다란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단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생각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몸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입춘 지나 2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주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마음이 겨울 한복판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은총의 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사 눈부신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눈물과 탄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음을 안내드립니다. 52주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주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통독합니다. 2월 헌신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시 선교부 주관으로 드립니다. 2023 교회 수첩을 발행하였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11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전교인 민속놀이가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선물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권용진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홍삼을 판매 중입니다. 성북지방 장로회 총회가 12일 주일 오후 4시 나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제43회 성북지방회가 19일 주일 오후 2시 도남교회에서 모입니다.
지방의 대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3 신입 교사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담당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다음 세움이 매월 두 번째 주 주일에 열립니다. 2월 기도의 다음 세움은 10일 주일 오후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 청년부 임원 리더십 LT가 10일 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2023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스티그마,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라는 주제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 6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2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 연합 원래회의가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훈 장로님 성북지방 남선교회장으로 임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장윤정 집사님 서승원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벤티움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황진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효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박두남 님께서 지난 4일 별세하셔 장례로 모시는 중입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권순희 권사님 남편 기일을 맞아 안철희 권사님 김윤희 집사님 아버지 장례 후 김봉순 권사님 어머니 장례 후 정현순 목사님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최명숙 권사님 차덕희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정현순 목사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효숙 권사님 어머니 임정순 권사님 생신을 맞아 김봉순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친 뒤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의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잊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총여선교회에서 지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냉난방기 그 헌금에 동참을 했는데 오늘 명단에 누락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참여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광고란에 보면은 식사 대접하시는 분 중에 정연숙 목사님이 계시고 그 사유가 그동안 감사입니다. 우리 안식관 관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지금 그 병세가 위중하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승원 형제 그리고 장윤정 집사님 우리 사무 간사로 수고하는 두 분이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데요. 지금 따로따로 앉았지만 그래도 예배에 참석 두 분이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 저 2층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결혼 예식이지만 먼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앉으시죠. 예, 다시 한번 그 마스크는요. 우리 의무에서 이렇게 권고로 바뀌었으니까 뭐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뭐 마기꾼 이런 게 있더군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마스크하고 사기꾼이 합해져 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딴 사람처럼 보이는 이제 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서로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자리,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과 소소해 보이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돌아섭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